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20절까지 다 읽으면 좋은데 오늘 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결정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선택에 대한 내용들 참 중요하다라는 것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을 알파벳 B와 D가 있으면은 그 사이에 C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B는 뭐죠? 이렇게 태어나는 것, 여기 벌스라 할 수가 있겠고, D는 죽음, 데스, 그리고 C는 초이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조금 추상적인 말이지만 우리 인생은 삶과 죽음 그리고 그 사이에 선택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선택할 일이 많죠.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또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인생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있어서 그냥 막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정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감동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복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꼭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은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게 되죠. 사라가 죽는 내용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1절과 2절의 내용을 보시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헤브론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슬퍼하고 애통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1절에 보시면 이 사라가 죽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죠. 특별히 사라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27세를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행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죠? 바로 60세에 아브라함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떠났습니다. 인생의 반이 넘는 세월을 이 사라가 믿음으로 살아갔고 또 가나안 땅에서 죽게 되었는데 127세에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특별히 흥미로운 점은 이 사라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 참 흥미로운 지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또 언제 죽었다라는 나이의 기록도 정해져 있지만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여자가 죽었던 나이를 기록한 경우는 단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사라가 127살에 죽었다라는 이 말씀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라의 인생을 주목하셨고 또 사라의 인생은 말씀이 기억하는 인생이 되고 또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드라시라 하는 랍비들이 쓴 책에 보면은 이 사라의 죽음은 귀하고 복되고 의미 있는 죽음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127세라는 의미를 부여하자면 100세는 장수의 복을 누렸다라는 것이고 또 20이라는 숫자는 사라가 매우 아름다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또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흠이 없는 이 세월을 보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장수했고 아름답게 보냈고 흠이 없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확한 해석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귀하고 복된 죽음이 되었다라는 것에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왜 이렇게 사라의 인생이 복되다라고 정의하고 또 살펴볼 수가 있냐니까 말씀이 기억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복된 인생이기도 하지만 사라가 특별한 인생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또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라가 위대한 일을 한 것은 아니죠. 특별한 업적을 이룬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창세기 말씀에 보면 사라는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밀어 넣었던 관계를 맺게 해서 아이를 갖도록 재촉하는 사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또 하갈이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는 사라가 이 하갈을 학대하는 그런 나쁜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이제 사라를 통해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사라는 믿지 않고 도리어 비웃었던 그런 연약한 또 볼품없고 또 부족한 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특별할 것 없는 여인, 이 사라의 인생을 또 마지막을 오늘 말씀이 주목하고 있고 또 그녀의 죽음도 기억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청년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뭔가 특별한 업적을 남겨야만 말씀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인가? 라는 질문 앞에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평범하고 또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자랑할 것 없는 그런 부끄러운 인생이라 하더라도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되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믿음 생활 가운데 나는 특별한 것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복 주시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꼭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 하반부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또 사라를 위해서 슬퍼하고 애통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의 죽음은 언제나 슬픔과 애통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슬픔을 당할 때 눈물을 흘리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또 슬퍼하는 것도 또 때때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성도의
눈물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의 눈물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동반된다라는 것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을 슬퍼하고 또 애통해 하는데, 이후에 이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는 그 결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참된 위로와 또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슬픔 가운데 거한다 하더라도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또한 따라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시작되는데,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는 내용이 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결정을 하는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성숙한 믿음으로 결정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는 장면이 3절에서 20절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에 거주하는 헷 족속을 찾아가서 대화하는 내용이 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화를 하는가? 굉장히 성숙하고 또 매너 있는, 정중하게 이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인격도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은 선택합니다. 매장지를 구할 때 헤브론 땅에 묻히기를 원하고 또 헷 족속에게 찾아가서 겸손하게 나는 나그네고 거류하는 자다라고 소개하면서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나그네지만 뭔가 특별한 나그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 알만한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 조카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가족들을 데리고 포로된 조카를 데리고 온 유명한 이 아브라함이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자기를 소개할 때 낮추어서 나그네고 자기는 그냥 거류하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성숙한 모습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헷 족속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6절에 보시면은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헷 족속은 이렇게 대답하죠. 아브라함은 자기를 낮추어서 얘기를 하는데 헷 족속은 대답할 때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원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왕이다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 보게 됩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높이고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스스로를 낮출 때 또 도리어 헷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높이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선택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늘 겸손하고 또 낮아지는 모습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나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 나 믿음 좋지, 또 나 훌륭하지 이렇게 자신을 내세우면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뻣뻣해지는 이 나의 목을 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이제 5년이 되어 갑니다. 시간이 많이 가죠. 5년이 지났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좀 목이 점점 뻣뻣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 뻣뻣해지는 목을 꺾고 아브라함처럼 정중하고 낮아지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중하게 말하고 또 해족속에게 부탁하는 아브라함을 해족속 사람들이 좋게 여깁니다. 또 매장할 땅을 구할 수 있도록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일이 순조롭게 또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의 문헌들이나 자료들을 보면은 땅을 사고 파는 행위는 흔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땅을 거래하는 행위는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그네 된 아브라함과 땅을 거래할 일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진행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정중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 땅을 구하기를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할 때마다 더욱 겸손해지고 또 낮아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혔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혔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스스로를 낮추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성장과 성숙으로 인한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적어도 사라보다 한 10살 정도 많았기 때문에 137세의 노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뻣뻣하게 행동하지 않고 내가 아브라함인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지 않고 도리어 겸손하게 몸을 굽히면서 이 일을 진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일, 또 누구도 할 수 없는 외부인이 땅을 구입하는 일을 가능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의 인격 또한 성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늘 정중하고 겸손함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 될 일도 되게 되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이 매장지를 준비할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정중하게 하였고, 두 번째로는 손해를 주저하지 않는 결정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손해를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땅을 사게 되죠. 이 소할의 아들인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소유한 이 굴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면서 땅을 사는 내용이 나옵니다. 8절과 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말하죠. 막벨라 굴을 나에게 주세요. 또 그 굴을 충분한 대가를 받고 나에게 팔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을 보면 에브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또 10절과 11절에 보면 해족속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장소에서 이 공인중개소에서 이렇게 땅을 파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또 죽은 자를
장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을 주여 이렇게 얘기하면서 값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공짜로 이 밭에, 이 굴에 장사하면 되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값을 치르고 이 굴을 사겠습니다라고 계속 대화하는 것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 값을 치르고서라도 땅을 구해야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브론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브라함,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니까 이 땅 당신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공짜로 받는 것을 거절하고 땅값을 주어서 충분한 대가로 이 땅을 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브론이 마지못해서 그러면은 이 굴을 사세요. 얼마에 제시를 하죠? 15절에 보니까 은 400세겔에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재를 찾아보니까 당시에 한 사람의 1년치 노동의 가치가 은 5세겔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400세겔이면은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는 땅입니까? 한 사람이 80년 동안 쓰지 않고 모아야 할 돈이 400세겔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꽤 많이 큰 돈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 땅을 매매하는 경우가 성경 말씀에 종종 나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타작마당을 구입할 때 들어간 비용이 은으로 50세겔이었다라고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친척의 밭을 살 때 은 17세겔로 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더 고대의 사람인데 은 400세겔에 그 땅을 사는 것은 여러분들 거래를 잘한 것입니까? 덤탱이를 쓴 것입니까? 계산이 잘 안 되시죠. 어쨌든 이렇게 큰 값을 치르고 땅을 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정말 무모한 거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호구 잡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호객님이 아브라함이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셈이 잘 되지 않아서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일까요? 400세겔이라 하는 큰 돈을 들여서 이렇게 거래를 한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또 당장의 큰 손해를 보더라도 헤브론 땅을 구입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이 땅을 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싸지만 또 누가 봐도 이 거래는 하지 말아야 할 거래이지만 떳떳하게 또 햇사람들이 지나가는 성문 앞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땅을 구입하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비싼 돈을 주고 산 이 해쪽 속의 땅 에브론 또 막벨라 굴은 이제 완전히 소유권이 아브라함에게 바뀌게 됩니다. 법적으로도 소유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에 자기 아내를 매장함으로 사라가 고향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떳떳하게 매장지를 구하고 매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손해보는 일이고 또 덤탱이를 씌는 일이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결정한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어서도 고향 땅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그의 단호한 의지를 이 400세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그 의지는 단순히 내가 고향에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확신하며 내가 이 손해를 감수하겠다 하며 결정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도 그런 시간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결정할 때 내가 손해보는 일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 나오는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감수하겠노라 하는 이 놀라운 결단이, 또 놀라운 선택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매장지를 준비한 것이 믿음으로 결정했고 또 믿음으로 큰 손해를 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은 왜 그런가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 가운데 특별히 헤브론이라는 땅, 또 기랏 아르바에 위치한 막벨라 굴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특별한 이유가 있냐면 바로 그 장소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또 약속의 말씀을 경험한 자리였기 때문에 그 자리를, 그 땅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 서서 동서남북을 보았던 그 자리, 또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예배 드렸던 그 자리가 오늘 아브라함이 비싼 돈을 주고 손해를 보면서 결정하고 선택한 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1년 안에 약속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신 장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일한 장소 헤브론이고 이 마므레라 하는 장소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헤브론이라는 장소에서 막벨라 굴을 선택한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 되는 것입니까? 단순히 좋은 땅이어서 구입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을 토대로 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확신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땅을 구입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후의 말씀에 보시면 오늘 말씀에는 이 사라가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되지만 또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도 이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됩니다. 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도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되고 또 야곱도 동일한 장소에 묻히게 됩니다. 아브라함 가족들의 묘실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조상의 선산처럼 이렇게 한 가족이 묻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다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자리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장소에 묻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했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준비하고 구입한 이 매장지가 이스라엘 선조들의 묘지가 되는 중요한 장소, 또 약속의 장소, 믿음의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한 이 막벨라 굴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말씀과 언약의 장소로 언제나 기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결정한 이 선택이 은 400세겔이라 하는 사람이 80년 동안 모아야 할 돈인 큰 가치를 돈이라 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선택한 이 결정이 절대 손해가 아니고 더 귀하고 복된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후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결정하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따라서 인생의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더 많은 가치와 은혜로 덧입혀 주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토대로 행하는 또 선택하는 모든 일들은 가치 있고 귀하고 복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라의 죽음을 볼 때에도 특별한 업적이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록하는 복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사라의 매장진을 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손해가 아니라 더 큰 복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일에 손해가 있더라도 가치가 있는 일이 되는 것이고 복된 일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야긴보아스 청년 여러분들 모두 청년의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의 중요한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덧입혀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가장 가까이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 고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그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언제나 믿음으로 결정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주시는 지혜와 또 말씀이 주시는 통찰력으로 나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정할 때 손해가 있더라도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의 삶이 특별하지 않다 하더라도, 또 특별한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그 주님과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선택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 말씀 기억하며 함께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의 수많은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지혜로 나의 삶을 결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결정하는 그 결정이 나의 삶의 당장에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결정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믿음으로 결정하는 그 결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특별하지 않다 하더라도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으로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음 생활하며 신앙생활을 나아갈 때 나의 신앙과 나의 인격이 더욱 성장하며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중하고 매우 겸손하며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결정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가치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인생이 되길 원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도우시는 손길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위하여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수많은 선택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결정하며 또 말씀으로 기준 삼아 나의 삶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아까 인사했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인도네시아 땅에 가서 또 선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또 인도네시아 땅에 가서도 복음의 말씀, 부활의 주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또 인도네시아 땅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도 동일하게 경험하는 천국 잔치와 같은 선교의 현장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선교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오고 가는 우리 청년들의 안전과 건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늘 함께하여 해달라고, 이번 인도네시아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가능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야기마스 청년들이 또 인도네시아 땅에 하나님 선교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들고 주님 말씀 들으며 기도로 준비하는 이 선교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있는 우리와 동일한 청년들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신앙의 믿음의 고백을 동일하게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셔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욱 많아지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땅에 하나님 복음의 말씀,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누려질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하나님, 우리 청년들 오고 하는 모든 일정과 또 계획한 집회와 또 나올 모든 청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 영원 구원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 놀라운 일이 경험되는 선교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고 가는 우리 청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안전과 또 체력과 건강 주님께서 모두 허락하셔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님 찬양과 기도의 응답이 있는 하나님 이번 선교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청년들 또한 하나님 함께 기도로 동력하며 또 하나님 선교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 쓰임받는 우리 모든 야긴보아스 청년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선교하며 나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하늘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 충만케 누려지는 이번 선교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도우시는 하나님, 선교 현장에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늘가네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를 허락하시며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또 말씀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특별할 것 없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또 믿음으로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되게 해주실 줄을 믿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선택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결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선교를 다녀오게 됩니다. 인도네시아 땅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또 샬롬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곳에서 복음 전하며 함께 예배하며 찬양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인도네시아 땅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도 동일하게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며 오가는 우리 청년들의 일정과 발걸음들을 주님께서 지켜 보아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는 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기뻐하신 데 쓰일 수 있도록 도우시며, 또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담아드리는 감사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더욱 많은 감사가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며 또 믿음으로 선택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선택하며 믿음으로 결정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야긴버스 청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